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벌써도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과 감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고 한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는 미래의 모든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까지, 여기 우리들까지, 또 우리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의 공동체가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기준이 아주 폭넓고 수준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하나 된 것처럼,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완전한 통일성 안에서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이 그분들의 하나됨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즉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연합이란 결국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서로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곧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통일성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직분과 역할이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것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다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러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단 우리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한우리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행동해 나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끼리 그냥 하나가 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의 그 범위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도시의 한인 교회들, 또 이 도시의 키위 교회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단 이단은 제외고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고 지체이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각각 교파가 다르고 또 활동 지역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로 공유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묶여 있다면 그들은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또 다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고민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써로 번역된 원문 단어는 명령 분사 현재형, 어렵죠? 명령 분사 현재형, 애를 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 기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둘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 허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던 12제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참으로 적은 인원수였지만 너무나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어둠과 분열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됨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해 주고 싶으십니까? 언제든지 다 사랑해 주고 싶으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가 되고 싶은데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나의 그 어떤 주장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나라, 민족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삶입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십자가도 사랑이고 성경의 많은 말들도 결국에는 다 사랑이어서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가차없이 저울질과 판단 그리고 매와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퍼붓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타성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철학가, 모든 도덕들이 이타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오랜 세월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자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하나 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심을 품고 이 명령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개인주의의 가치는 심각할 정도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것을 사탄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상적인 멤버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수준이고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역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십시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자신을 그 자리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요구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정직한 신앙 고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그 사람의 삶의 성경적 열매로서 검증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외톨이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함으로 성장하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이 가르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크면 클수록 연합도 크다. 즉 행복이 완전할 때 연합도 완전하다. 또한 행복이 영원을 향해 증가할 때 연합도 점점 순전하고 완전해진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합처럼 더 가까워지고 닮아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입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연합과 하나됨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를 허물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만 하고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필사적으로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코이노니아에 속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그리고 섬겨감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눈여겨 돌아봄으로써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 노력과 수고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거나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품고 나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값진 열매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는 결코 진정한 하나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하나됨은 이기적인 마음에 의한 것이고 계산적이고 싸우고 잠깐 동안의 하나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배신과 쟁투와 경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하나됨입니다. 그러한 불안, 불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복, 또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어서 예수님의 기대와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이 마하나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